여기까지 기쁨과 환희의 시간이었음을 우리 어제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던 이제 백성들, 또 한편에서는 이전 영광을 보고 또 대성통곡했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기적같이 역사하셔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또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고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만나죠. 오늘 4장 말씀에 전체가 그 어려움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성전 건축을 방해를 하는데 아주 집요하게 이 대적들이 방해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그 환희의 시간만 있기를 우리는 항상 기대를 하고 소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과 같이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고 또 이렇게 참 집요할 정도로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만나는데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얼마든지 있다. 이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그럽니다. 자, 여기서 대적이 들었다 해요. 근데 이 대적은 누구냐면 우리 2절 말씀에 보면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했다 그래요. 아수르 왕 에살핫돈에 의해서 지금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 이전에 많은 지역을 점령했던 나라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특별히 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 북왕국이 이제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그 거민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오히려 그 아수르 제국 안에 있는 모든 거민들을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이주시켜요. 이사해서 거기 살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굽니까?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살던 유다, 사마리아, 갈릴리 이렇게 되어 있죠.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땅이 그 사마리아 지역 이 북왕국 쪽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이방인들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돌아와서 집을 짓고 성전을 건축한다고 할 때 우리도 성전 짓는 일에 동참시켜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그래요. 너희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찾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들도 마치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방 족속들은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라 자신들이 믿고 있던 그 신도 동시에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마치 그냥 다른 신들과 그 신들 가운데 하나로 하나님을 여기고 우상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우리 열왕기하 17장 41절 말씀 보면 우리 보시죠.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기서 이 여러 민족이란 이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고 이주해온 이 사람들,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대로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아로새긴 우상을 섬겼다. 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성전을 같이 건축하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참여보다는 사실은 회방이 목적입니다. 왜 회방하려고 할까요? 지금 자기들이 여기 터줏대감처럼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다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집을 짓고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할 때 경제적인 또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죠. 자기들의 문 앞에 지금 유대인 나라가 다시 재건될지도 모른다, 이런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방을 목적으로 우리도 성전 건축하는 일에 동참시켜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스룹바벨이 아주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3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일축해 버립니다. 자, 이 돌아온 유대인들은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절절히 느꼈을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됐냐? 여러분, 이 신명기 이하의 말씀들은 다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실패한 이유가 뭐냐? 우리가 다시 되돌이켜 보자. 어디서부터 잘못됐냐?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 구약 성경의 신명기 이후의 말씀들, 열왕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예배의 거룩함과 순수성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였다는 것을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이 사람들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혼합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이방인들처럼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던.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 합니까? 갈멜산에서 너희가 양당 간에 결정해라. 하나님을 섬기든지 바알을 섬기든지 너희가 결정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룹바벨과 유대인들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화합을 목적으로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신앙의 본질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시 물러설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실패가 바로 그 지점이었다는 것이죠. 단호하게 거절을 해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타협의 손을 내민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불경한 죄를 짓고 마는 것이 돼요. 우리 모든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는 일부 기독교인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불교를 통해도 되고, 캐톨릭을 통해서도 되고, 우리 어떤 토속 종교를 통해서도 길이 다를 뿐이지 구원은 다 한 가지다. 그래서 괜찮다. 실제로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교단들, 교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좋게 봐요. 칭찬합니다. 이 정도는 돼야지. 우리 크리스마스 때 스님들이 와서 예배도 오시고, 목사님들도 절에 가서 이렇게 그 석가탄신일에 하고, 뉴스에 이런 거 보면 얼마나 여러분 덕스럽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또 사람들은 그거를 칭송합니까?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 보실 때 이건 망할 짓이에요. 망할 짓. 여러분, 지금 이 사사 시대처럼 그렇게 이 세상이 저물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것, 예배의 본질을 우리가 지키는 것, 이게 중요해요. 빛과 소금의 역할은 철저하게 구별됨에서 오는 겁니다. 기독교가 독선이라는 말을 들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진리는 여러 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입니다. 구별돼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세상하고 뭐가 달라야 됩니다.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같을 수가 없어요. 가치관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한 가지 더, 세계관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은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이에요. 어떻게 손을 내밀겠냐면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은 윤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이전에 복음이 시발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죽고 새 사람 됐다는 거,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우리의 삶의 열매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항상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치유책으로 복음을 제시를 해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다? 여러분 바울 서신 읽어보세요.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은 세상과 섞일 수 없는 진리입니다.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4절 보겠습니다. 4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이로부터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회방하기 시작합니다. 회방하는데 아주 집요해요.
그리고 매우 지속적인 반대가 펼쳐집니다. 자, 결론부터 보면 우리 이렇게 됩니다. 자, 뭐라고 지금 4번의 편지를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내는데, 앞에 아하수에로 왕에게 보내고 그 후에 아닥사스다에게 보내요. 그런데 3번째 편지로부터 이제 응답이 옵니다. 왕에게 뭐라고 고발을 하냐면, 자, 우리 13절 보겠습니다. 성경 보세요.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저 사람들 지금 저거 집 짓는 거, 성전 예배당 짓는 거, 성벽 건축하는 거 놔두면 손해됩니다. 독립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두면 안 돼요. 그렇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16절.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아예 그냥 이 가나안 땅을 당신들은 통째로 잃어버릴 각오를 하세요. 이거 짓는 거 내비두면. 지금 이렇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결과가요, 금지령을 내려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짓는 것이 중단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중간에 있는 이 이야기는 이 성전 건축에 관한, 성전 재건에 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게 무슨 왕 때인가 보세요. 다리오 왕 때예요. 우리 5절로 다시 가서 보세요. 5절 조금 복잡할 수 있겠는데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5절.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어요. 뇌물을 바쳐서. 그리고 고발장을 던져서 막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왕이 나옵니까? 6절에 아하수에로가 나오고 7절에 아닥사스다가 나와요. 그런데 이 성전 재건은요, 어느 왕 때라고 배웠죠? 학개서에서 다리오 왕 때예요. 자, 한 군데 더 볼게요. 맨 마지막 절 24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여기 다리오 왕이 다시 나오죠. 그러니까 6절부터 24절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성전을 짓는 일에 관한 것은 다리오 왕 때 시작하여서 중단이 되었다가 다시 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의 이야기는 성전 건축에 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도성을 재건하는, 성벽을 짓는 일을 지금 그 중간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성벽을 짓는 이야기는 성전 짓는 이야기 훨씬 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 때 벌어질 일들이에요. 무슨 아멘이야 이게 지금 설명하는데? 좋으신 거 아니에요? 예. 여기 이 얘기를 왜 이 중간에 뒤에 벌어질 일을 여기 중간에 넣어놨냐면, 이 사마리아인들이 방해가 지금부터 그때까지 길고 긴 시간 동안 집요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짓다가 지금 중단을 한 것이고, 이후에도 아닥사스다 왕 때에 성벽을 건축을 하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도성을 새롭게 하는데 그 일조차도 중단이 되더라. 이 방해 공작이, 세력이 얼마나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있는지를 지금 성경은 말씀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참 놀랍게 고레스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기적과 같이 성경의 표현을 빌면 고레스의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하시고, 그들에게 또 사방으로 도움의 손길을 주시고, 그리고 또 집을 짓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재료들도 허락해 가면서 하나님이 놀랍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어려움을 만납니다. 다리오 왕 때 시작해서 아닥사스다 왕 때 아예 중단이 돼버려요. 하나님은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아닥사스다 왕이나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은 하나님이 만질 수 없느냐?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해에 부딪히고 정말 집요할 정도로 해결되지 않고 끝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을 당하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 성도의 삶에는 고레스 왕 때 같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시간이 분명 있어요. 그러나 어려움이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첫 번째 출애굽 때에 정치적인 해방을 허락하십니다. 바로의 압제 속에서 그야말로 기적을 베푸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내보내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돼요? 실패해요. 왜 다시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야 됩니까?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시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실패하는 거예요. 사람이 준비되지 않으면, 말씀드렸습니다, 성전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성전을 하나님이 회파시켜버려요.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가 소용이 없어집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이 준비되는, 사람이.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실패시키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전이 지어지고 성곽이 세워지고, 그러나 그것만 있다면 그건 경제적인 손실만 더해질 뿐입니다.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신앙인이 되어야 되고, 사람이 성전이 되어야 이게 성전 건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성전도 제사도 제물도 의미 있어지는 것이고, 그들의 역사가 장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하고 완전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이 보이지 않는 이 길고 긴 대적들에 의하여 하나님이 어려움의 시간을 만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게 성전을 다시 짓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우리도 출애굽했습니다. 기적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 모태신앙이라도 인격적으로 주님 만날 때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는 얼마나 하나님이 기적들을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까? 병도 잘 고쳐주시고. 저희 어머니도 처음 예수 믿을 때 이 얼굴에 그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거를 과거에는 치료할 수 있는 게 지금도 스테로이드예요. 결국에는 그거를 계속 바르니까 이게 중독이 돼가지고 핏줄이 막 그냥 얼굴이 온통 새빨개요. 근데 그걸 뗄 수가 없어요. 너무 가려우니까. 근데 처음 예수 믿고 기도받고 그게 그냥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평생의 고질병이 예수 믿으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그런 기적들을 베풀어 주세요. 근데 믿고 나서 여러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실 때 정말 집요한 고난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언제 해결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출애굽시키셨어요.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어 내셨어요. 예수 믿을 때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정말 시원시원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어려움은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없습니까? 하나님이 아닥사스타의 마음을 감동하실 수 없는 겁니까? 하실 수 있죠. 오늘도 병 고칠 수 있어요. 여러분, 고질적인 문제도 하나님 단번에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도 걷어가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어려움은요, 우리를 성전 만드시려는 겁니다. 더 잘되게 하려는 거예요. 온전케 하려는 거예요. 거룩하고 장구하도록 우리의 남은 세월이 자자손손 대대로 믿음의 가문 되게 하시려고, 누구로 인하여?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인하여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도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식물이 있잖아요. 식물이 제가 과거에 아르바이트 하면서 보니까 하우스에다가 이 식물을 농사 짓는데 그 케일 이런 종류들이에요. 또 뭐더라? 하여튼 그런 몇 가지를 하는데 이게 온도 관리를 매우 잘해야 돼요. 이게 상품성이 있으려면 이렇게 하우스 관리를 잘 못해서
그게 한기가 들면 꽃대가 나온대요. 꽃대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파도 꽃대가 나오면 상품성이 있나요, 없나요? 상품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근데 왜요? 추우니까. 꽃대가 나오는 건 생명력을 말하는 겁니다. 뭐 하려고요? 살기 위해서 이 식물도 꽃을 피우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오랜 고난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생명이 꽃피는 거예요. 믿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어려움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생명력이 더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돕고 계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가 지금 응답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날 돕지 않는 게 아니에요. 지금 돕고 계신 걸 믿으세요. 더 잘 될 것입니다.